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이런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 또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좋은 신앙을 갖고 뭘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은 좋은 직장을 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신 것이죠.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천국을 선포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문을 알려주시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나와서 천국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도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을 그럼 누가 가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하게 되셨느냐면은 종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기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할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종교인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은 자기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철떡같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안다.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를 하신 거죠.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실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다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얼마 없다.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못 가고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 천국 문 앞에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예요. 어떻게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같죠. 아주 재미있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들려주는 이런 얘기 같지만 내용은 심각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그리스도고 종들은 선지자, 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관했습니까? 아버지, 임금된 아버지가 배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주관하고 누가 그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장소와 시기를 정해서 잔치를 배설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임금 대신 하나님만이 천국을 마련하고 천국에 잔치가 언제 열리고 그것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결혼해야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시기가 늦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천국 잔치가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혼인 잔치가 그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천국이 이때 열렸으면 좋겠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에 의해서 천국 잔치가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 대신, 임금 대신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계획하시고 놓으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느냐 하면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초대된 사람, 초청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된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을 받은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특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즉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입장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권이 필요해요. 초대권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초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공로나 자격이나 나이나 얼굴 생긴 피부 색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상관이 없고 오직 왕의 초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임금의 일방적인 어떤 호의, 페이버,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유가 없어요. 왜 초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값진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천국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잔치,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공로나 자격이나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셨습니까? 의인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좀 그럴듯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초대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초대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다 잔치에 가야겠죠? 다 가야겠죠? 다 가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이 청함을 이 받은 자의 이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냥 자기 발로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네 그리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초대해서, 누군가가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러서 이 초대된 사람들,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초대를 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종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이 잔칫날입니다 하면서 종들을 보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은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했어요. 미리 갑자기 오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미리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된 사람들을 가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 빨리 오십시오 하고 종들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굉장히 호의롭죠. 어떻게 하면은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못 오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제외시키고 탈락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오게 할까?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을 다시 보낸 거예요. 초대된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이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초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들이 가서 하는 일들은 당신 청함을 받았잖아요. 초대받았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초청,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 계속 말씀하잖아요. 반복해서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계속해서 이전에 했던 초청, 그것을 생각나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종도 갔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반응이 뭐냐면은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죠. 오기가 싫대. 오기를 싫어. 그냥 깜빡 잊었네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저것이 그냥 결혼식인데 못 갈 수도 있지. 요즘 바쁜데 모든 결혼식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결혼식에 못 갈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에 중동 지역, 이 사회,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미리 초대한 사람들이 초대에 오지 않는다. 어떤 이유 없이 초대에 오지 않는다. 이것은 초대한 사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행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까지도 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심한 모욕을 주는 행위가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거 누가 초대했습니까? 왕이 초대했어요. 일반 친구가, 친척이 초대한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왕의 아들의 초대를 받았는데도 싫어한 거예요. 몰랐다, 그게 아니라 싫어했다. 이게 이들의 마음인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었을 때 죄인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헌신짝처럼 거절해버려요.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는,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초대한 거잖아요. 초대를 베풀었는데 그것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죄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이 교회가 싫은 거죠. 말씀이 싫고, 예배 드린 거 싫고, 기도하는 거 싫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거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죄인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뭐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교회 한번 갑시다. 제가 기다렸어요. 제가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그냥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싫어하는. 왠지 교회가 싫고, 교회가 특별히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다른 악한 것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이 참 악하죠.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거부하는, 이것이 죄인의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자의 반응. 첫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어땠어요? 첫 번째 종들은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실패한 거죠. 왕에 대한 모독이고 또 왕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왕이 당장 가서, 무시를 받은 이 왕이 당장 가서 저들을 다 처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는, 다시 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 왕이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참 무시받고 했는데도, 초대한 사람한테 무시를 받았는데, 내가 초대한 사람한테 무시를 받았는데, 그럼 너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고 나서 4절에 뭐라 합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다시 종들을 보내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그 청한 사람들한테 또 갔어요. 또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내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 많이 잡았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잔치에 오십시오 그랬죠. 근데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이제 음식이 많다, 잔치가 있다, 먹을 게 많다, 이렇게 하면서 달르고 얼르고 달래서 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 오기 싫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어르고 달래서 가면은 내가 점심 사줄게,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달래고 어울러서 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말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초대 우스운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안 가도 돼, 귀찮아, 그렇게 한 거예요. 임금이 2번이나 보냈으면 어땠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돌잔치를 하는데 친구를 또 보냈어요. 그냥 전화한 게 아니라 가잔다, 가자. 나 안 갈래. 그런데 다른 친구를 또 보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미안하죠. 그래도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임금을 얼마나 무시하며, 참 이렇게 임금의 호의를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 잔치를 막지 않으십니다. 초청을 막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결정했습니까? 자기 밭으로 가는 것, 자기 사업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천국 잔치, 혼인 잔치보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어디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했다. 자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는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즐기고 싶은 그 일에는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밭 가고 자기 사업하고,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수고로운 일이에요. 자기의 힘이 들어가고 애써야 되고, 밭에 가서 놀지는 않잖아요.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혼인잔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수고가 필요 없는, 모든 잔치가 배설됐고 모든 것이 마련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완벽한 은혜는 거절하고, 자기의 힘이 들어가고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고 자기의 공로가 들어간 그 일에는 자기의 온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절대성을 가지고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둬서 선택하십니까? 이것이 천국 잔치, 하나나라의 천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자기 일, 세상 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에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임박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내일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것에 절대성을 두고 하는 일,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그거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예배 드리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빠질 수도 있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는 것에는 절대성을 두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소홀히 여깁니다. 별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뭐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정도의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이 청함을 받은 사람. 첫 번째는 가기 싫어했고,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소홀히 여기고, 이러면 어때? 참 어떻습니까? 잔치할 만 안 나죠. 정말 잔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종들이 누굽니까? 종들이 누구예요? 뭐 다른 해를 입힌 사람들이 아니죠. 뭐 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전한 사람들이에요. 전한 사람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에 잔치가 있다고 알려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모욕하고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으면 어때요? 분이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잔치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죽여? 누가 그랬습니까? 종교인들이 이 일을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선포한 선지자마다 종교인들이 다 갖다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칼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토굴에, 암열에, 무덤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이렇게 죽였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다 죽여버린 종교인들이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 종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 누가 죽이겠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사단 마귀의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파송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회방 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 혼인잔치는 다 준비됐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임금이 혼인잔치는 다 배설, 여러분 음식을 다 지금 장만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장만해서 모든 것이 다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지금 결혼식인데 초대를 했는데 한 사람은 안 와, 거절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무시해버렸어요. 뭐 돌아보지도 않고 되게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세 번째 사람은 같은 종을 갖다 죽였어요. 야,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잔치를 하고 싶지 않겠죠? 야, 진짜 막 할 마음도 안 나고 그냥 저 같았으면은 그냥 다 뒤집어 보여갖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했을 것 같아요. 잔치할 맛이 무슨 잔치할 맛이 납니까? 지금 종들을 오라고 보냈는데 죽이고 모욕하고,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 같으면 잔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잔치를 하시네. 야, 하나님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이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어떻게든 천국잔치를 열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초대한 사람 다 거절했어요. 다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1순위, 2순위, 3순위 다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순위로 이제 밀려났는데 4순위가 누구냐? 거기 9절에 보시면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냐면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와라 이렇게 했어요.
만나는 대로. 이제는 초청 대상이 누굽니까? 자격 조건이 만나는 대로예요. 종이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그냥 데리고 와라. 그게 잔치에 다 들어갈 초청 기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대로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자격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친구가 만나서 와볼래? 해서 온 거잖아요. 친척이 가볼래? 해서 온 거고. 그래서 온 거예요.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와라. 그것이 이제 초청 대상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보시면 어떤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종들이 가서 다 데리고 왔어요.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했더니 그래도 진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누가 했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 가던 사람, 뭐 하던 사람, 뭐 행위가 악한 사람, 뭐 좀 착해 보이는 사람, 그냥 다 온 거예요. 다 오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내 거리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초청을 거부하니까 이 초대가 내 거리, 이방,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의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인잔치 사람이 막 가득한 거예요. 다 왔어요. 뭐 그냥 다 왔어요. 오라 그러니까 다 왔어요. 뭐 먹을 거 있다 그러니까 다 왔어요. 그래서 잔치가 막 크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막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가 열린. 그러면은 몰려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왜 지옥에 보내느냐? 이것이 세상 철학, 인본주의적 가치관,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 천국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천국잔치에 초대는 하셨어요. 초대는 하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 누가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그러면 누가 택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만나는 자마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 중에서 누가 택함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달린,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잔치에 사람들을 다 모아왔으니까 잔치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손님을 보러 들어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들,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기로 초청된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 대신 하나님이 물어보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너 뭐 하다 왔어? 너 이 땅에서 무슨 일 했니? 너 어떤 좀 착한 일 했니? 이거 물어보십니까? 그게 아니죠. 물어보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복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보시겠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몰랐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천국문 앞에서 물어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 예복을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천국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복을 준비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는지,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복이 있느냐? 예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관건이에요. 예복이, 그러니까 예복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관건이에요. 그러면 예복이 중요한 거죠. 그 예복이 무엇이냐? 예복이, 그러면 예복을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마지막 천국이 열릴 때, 그때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해 주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올리는 걸로 비유하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잔치가 크게 열리고 기뻐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죠. 때가 됐다는 거죠. 혼인 잔치가 이르는 그 혼인 잔치,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을 성경이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신부된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결혼 예식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신부로 준비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어땠냐? 그때가 언제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할 때라는 거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성도요. 우리들을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는, 그 준비되는 것이 뭐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 말은 바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상태를 바로 준비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된 게 뭐냐?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 혼인잔치에 준비되어야 될 유일한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신부가 혼인잔치에 나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네가 만들어서 입어라 그렇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마포 옷을 받았으니, 이런 뜻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지는 것, 거룩한 옷을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된다는 것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신부가 준비된 것은 성도가 옳은 행실로 있을 때,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준비될 그럴 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착하게 살려면 덕을 세우고 좋은 일하고, 그것도 좋겠지만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하고,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자기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석탄을 씻어내도 석탄은 석탄이에요. 계속 씻어내도 까만 물이 나와요. 죄인은 아무리 씻고 씻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와 율법이 아니라, 형식과 종교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어내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문 앞에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예복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듣는 이런 예복을 준비할 때 의로운 삶,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문 앞에 설 때 입어야 될 그 옷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더러운 옷을 묻히고,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옷은 계속해서 세상 죄악과 더러운 것은 다 묻히고 다니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냥 믿고 있는 종교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날마다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행하려고 아무 쓸데없는 거죠.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그것이 천국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요, 다른 사람 저렇게 사는데요. 참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 보혈의 능력,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씻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덧입는, 나의 죄가 용서되는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옷 입혀주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입으셨던 그 옷과 같은, 이 빨래 세탁자가
누구도 깨끗하게 없을 정도의 희고 깨끗한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씻어봤자 얼마나 씻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 죄를 씻겨 나갈 때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예배 드리시고 여러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예복을 입어야겠다. 이것은 한마디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천국문 앞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여러분 앞서서 봤죠.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콜링을 받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어요. 청함을 받고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초대했지만 끝나버렸어요. 참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는 인생,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오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청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네 부류의 사람을 봤잖아요. 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청함을 받아도 청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택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오세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셔야죠. 이런 청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문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청함을 아멘. 근데 짧은 한 구절이지만 대단히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나누기 어려운 그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죠. 여태까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 잔치에 함께 동참할 사람,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적으니라. 적다는 말은 많은 것보다 좀 적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것보다는 적은 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많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세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복을 입고 잔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주위에서 당연히 뭐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청함을 받아도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예비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초청잔치가 있을 때 우리가 밭으로 가야겠습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것에 나의 온 마음을 들이는 이런 인생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예복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신앙해도 별 문제 없던데요, 저렇게 신앙해도,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믿음 생활해도 별 문제 없던데요. 그렇게 누가 살았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겠어요. 남들처럼 살면, 넓은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가겠어요? 억울하니까. 내가 이런 인생 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런 것이 있을 줄 몰랐는데, 억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택함을 입는 것은, 여러분, 택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초청해 주셨어요.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초청해 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청해 주셔요. 단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뭐가 있습니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분들은 이미 갔다 왔지만 청년 분들은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어떻습니까? 천국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비유인 거예요. 비유입니다. 왕의 혼인 잔치가 비유인 것처럼 여름 수련회도 비유입니다. 내가 이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예복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느냐, 예복을 준비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얻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예복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수련회에 누가 예복을 입고 올 것인가,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를, 천국 들어가는 잔치를, 예행 연습을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예복을 입은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을 했어요. 청년부 여름 수련을 했는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한 자매님이, 일본에 사시는 자매님이 왔어요. 일본에 사는 자매님이, 우리 그 청년 수련회가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이었어요. 근데 휴가가 잘 안 돼서 일본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금요일 날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서 오자마자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오후부터. 그리고 나서 수련회하고 주일날 수련회가 끝나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이렇게 정말 일본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이 바로 앞에 있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마련하시고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을 하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이러한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택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청함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택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복을 준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